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2015년이 어느덧 10일이 흘러갔습니다. 주일로 치면 딱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느낌상으로 엊그제 일이 아니라 벌써 2015년이 시작된 지가 옛날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엊그제 일인데 2주밖에 안 지났고 10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래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대시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며칠밖에 안 됐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수십일이 지나면 벌써 몇 달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이 너무 쉽게 잊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단한 것들,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일에 결국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해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렸다면 다시 되찾아오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2015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다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감은커녕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간 힘든 걸 갖고도 요셉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실망과 절망을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인 요셉은 노예로 팔렸음에도 낭망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노예가 최악인 줄 알았더니 노예보다 더 최악된 그 길, 감옥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요셉처럼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당히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명을 써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결국 그 고생이 헛고생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는 것이었으며 또 보디발한테 죄를 짓지 않는 보디발에게 신인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해야 됐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한 대가가 상이 아니라 누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누명을 쓰고 몇 대 그냥 이 태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끝난 것도 아니고 왕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종이 주인의 여자를 건드렸다. 누명은 누명이에요. 어쨌든 누명 쓴 거지만 겉으로 그렇게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디발 같으면,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사요. 단칼에? 예, 단칼에 끝내는 겁니다. 재판할 것이 없어요. 왜?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소유물이에요. 재산이에요. 내가 쓰다가 싫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예, 남들이 가져갈 것 같으면 집 밖에 내놓고 아무나 가져가세요. 쓰면 돼요. 예, 요런 놈은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죽지 않고 어쨌든 감옥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누명 쓴 건 억울하지만 현실로 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서 살려줄 주인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살려줄, 이런 노예를, 이런 나쁜 놈을 살려줄 주인이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 천지 찾아봐도 이런 주인은 찾기가 어려워요. 보디발이 벌써 이 요셉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감옥에 쳐넣은 것만으로 해도 요셉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분노가 지금 이렇게 차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옥에 가둬놓고 차츰차츰 또 한번 계산해 보겠다. 자초지종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명 쓰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적응해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총무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제대로 누리기 전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 원망, 불평, 절망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억울한 일도 한 번도 아니잖아요. 벌써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다가 노예로 팔렸죠. 이거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물론 그것은 요셉도 조금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이번 건 요셉이 잘못한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쵸? 요셉이 잘못한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100% 보디발의 아내가 다 잘못한 거거든요. 유혹하다 안 되니까 이 엄청난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망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던 콜 같은 경이 요리사의 불평 소리를 듣게 됐답니다. 요리사가 어떻게 불평을 했냐면 5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그냥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정말 불평을 하더라는 거,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를 가엾게 여긴 이 콜 같은 경은 그 요리사에게 5파운드를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척하면서 다시 옆에 숨어가지고 요리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요리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걸 들으려고 했답니다. 왜? 처음부터 그걸 기대하고 준 거거든요. 요리사에게는 5파운드가 크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콜 같은 경이 나가자마자 요리사는 감사하기는커녕 투덜댔다는 겁니다. 뭐라고 투덜댄 줄 아십니까? 왜 내가 10파운드가 필요한다고 했으면 될 텐데 왜 5파운드밖에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10파운드라고 했으면 분명히 주인이 나한테 10파운드를 주었을 텐데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5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막상 5파운드 주니까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 멍청한 놈. 5파운드라고 하지 말고 10파운드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10파운드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랬을까요? 이 멍청한 놈. 10파운드라고 하지 말고 20파운드라고 할 걸 이렇게 될 겁니다.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냥 적어도 적은 대로 감사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면서 나누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 누명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주어도 끝없이 원망하게 되고 그걸 소유해도 끝없이 원망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빼앗긴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마음이 조금 서운해도 마음에 조금 그 아픔이 좀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또 감사해요. 아멘. 넘어져서 팔 하나 부러진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두 팔 안 부러져도 감사하고 잘쓰는 오른손이 안 부러지고 왼손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감사할 사람은요 끝없이 감사하게 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주어져도 끝없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귀영화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에겐 성공 출세도 좋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추락했어도 참을 수 있었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어떤 누명을 써도 하나님이 아시면 족한 줄 믿고 절대 헛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채워주실 걸 굳게 믿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작은 걸 가지고도 감사하고 큰 걸 주어지면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길이 막힙니까? 끝이 아니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 그리고 이걸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또 이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또 다른 길, 아니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 모든 인생이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정 종까지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말씀을 지키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진짜 이번에는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감옥을 주관하는 전옥이 요셉을 눈여겨보다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겨버립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이야기죠. 자,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의 대다수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는 다 불평, 원망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나만 나쁜 놈이냐? 나보다 나쁜 놈이 얼마나 더 많은데 나보다 더 큰 도둑놈들은 세상 멀쩡히 돌아다니고 잘 사는데 왜 나만 가두냐? 왜 나만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절대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 세상에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왜 그런 놈들은 놔두고 왜 돈 없고 빽 없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런 거죠.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은 적당히 빠져나가고 또 못 빠져나가도 형량 줄이게 되고 그러다가 몇 년 살다가 다시 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그럼 돈 없고 빽 없는 나만 이렇게 계속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으면 전옥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전옥이 보니까 요셉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그리고 전옥이 왜 모르겠습니까? 요셉이 왕한테 죄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왕이 감옥에 들어오는 놈 보니까 저는 보디반테 찍혀도 단단히 찍힌 모양이구나. 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들어와서 막상 감옥살이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는 감옥에 올 만한 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질 수는 없고 왜? 자기보다 보디발이 더 힘이 센데 어떻게 빼주겠습니까? 빼줄 수는 없고 그냥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저 감옥에 있는 모든 재만 사부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이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고문당하고 그리고 그냥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감옥 들어가서도 요셉은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몰랐죠. 다른 사람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전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눈여겨보게 만드셨고 그리고 요셉을 세워서 모든 일을 맡기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불평 원망이보다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도우실 때 이런 전옥과 같은 사람, 이렇게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붙여주셔서 우리의 앞날에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을 아는 노예들이나 또 사람들은 더 이상 요셉에게 요행도 없고 행운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들어와서 가정 총무까지 될 때는 운이 작용했고 행운이 있었고 요행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주셨던 꿈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조차도 사실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을 완전히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다 실수하여 당황하는 일이 절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면 인생 끝난 거고 총무로 또 가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진짜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실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이게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지금 묶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때가 됐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금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를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인도하실 걸 굳게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요셉과 같은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굽은 길이고 우리가 그 보기에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차츰차츰 빛으로 차츰차츰 시온의 내려로 차츰차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걸 굳게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길 막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던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우리가 그냥 끝나버리는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되 그 길이 더 좋은 길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23절에 보니까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누명을 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의 길이 막혀도 또 다른 길을 열으실 걸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요셉이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우리 한 몫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형통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당연히 요셉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늘에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될 것이며 그는 더더욱 감옥에서도 최악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불평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얼굴이 행복감이, 평안이, 기쁨이 넘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옥의 눈에 띄게 되고,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생각되는 거고, 일을 맡겼더니 또 너무 지혜롭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셉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취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형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죠? 요셉은 여전히 노예 신분이에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잘 나간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총무 세원인들 뭐 하겠어요?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형통케 됐다고 말하지만 감옥에서 형통하면 뭐 하냐고요? 감옥에서 못 나오는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변한 게 없어요. 노예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여러분이 지금 막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갓난 아이한테 몇 천만 원짜리 막 돈 주워가면서, 자기 학습료 주워가면서, 통장 주워가면서, 야, 내가 너 이 줄게,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얘가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너 대통령 자리 줄게, 너 좀 따라와라. 그럼 따라오겠습니까? 갓난 아이는 그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갓난 아이가 원하는 건 뭐죠?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이에요.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조금 크다 보니까 돈, 권력, 세상 성공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을 빼앗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권력 가진 사람, 대통령이 그러면 행복할까요? 청와대 들어갈 때는 행복했겠죠. 막 대통령 당선될 때는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았겠죠. 지금 대통령 만나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혹시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절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대통령 자리 내려오라고 그러면 뭐 시켰죠. 그렇지만 진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최고 인기 연예인 찾아가 보십시오. 행복할까요? 그가 막 상 받을 때는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그냥 CF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막 통장에 쌓이고 막 어디를 가나 막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이럴 때는 행복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몇 달만 지나면 언제 자기가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결국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없고 불안감만, 공포감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에 있고 요셉은 비록 감옥의 죄수로 있지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아버지 집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갔던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요셉은 느꼈던 것입니다.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2015년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요셉처럼 누명을 써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 원망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길이 막혔어도, 아니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걸 굳게 믿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되 위대한 시몬의 대로가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요셉과 함께 하시는 주님,